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민수기 27장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민수기 27장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고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이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고 이 20세 이상의 머리를 헤아리는 싸울 줄 아는 자들의 군대의 숫자는 이제 광야의 1세대가 모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로 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므로 통치적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통치적 백성이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규례와 질서대로 섬기고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민수기 후반에 나오고 있는데 이 후반의 시작이 27장입니다. 자, 27장에서는 유업의 다음 세대에게 연계되는
뉴 시즌의 새로운 유업을 받은 자들의 영적인 질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27장 1절부터 우리는 11절까지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제 아들이 없는 슬로보아스의 5딸들에게 이 유업을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유업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모세에게 올라갔고, 모세는 여호와께 이것을 5절에 품하였다 하였는데, 히브리어로 칼리브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고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였고, 아들이 아니라 딸들에게 그 유업을 주고, 딸들이 없다면은, 아들도 없고 딸들이 없다면 그 형제에게, 만약에 형제도 없거든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라는 이 유업의 다음 단계의 그 질서에 대한 부분을, 새로운 뉴 질서, 유업을 받을 자들에 대한 이 유업의 자격에 대한, 유업을 품을 자들, 유업을 구할 자들, 유업을 이을 자들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 서론에 있습니다. 초반에 있고, 12절부터 이제 우리는 23절 후반에는 아바림 산에서, 이 아바림 산은 이제 느보산이라기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기도 한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아바림 산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 소백 산맥, 여러 산들의 하나의 전체적인 맥락을 말할 때 소백 산맥, 태백 산맥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한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산맥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산맥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 높은 산을, 뾰족한 산을 비스가산이라고 하고, 그 비스가산의 가장 가나안 땅의 전방에 있는 산을 우리는 아바림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너편 아바림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건너편으로, 동편에서 건너편 서쪽으로 넘어가야 하는 마지막 관문, 최종적 관문 아바림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보산 그리고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뜻보다 훨씬 더 가장 최전방에 지금 통치할 유업 바로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아바림산에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다음 시즌을 시작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통치의 시즌이 시작되는 여호수아의 시대를 선언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7장에서 초반과 후반에 유업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유업을 어떻게 다음 시즌으로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질서가 선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선언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슬로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데, 일단은 여기에 우리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읽고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 말씀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50장 22절 말씀, 요셉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창세기가 이제 창세기의 스토리의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고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는데 이 110세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 시즌의 계시적인 부분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 가운데 12아들 중에 창세기의 이 후반에 기록하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는 창세기의 한 4분의 1 정도를 할애하며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11번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적 관역, 더하다, 요셰프, 더하다, 뭘 더하냐, 12번째 아들이 오는 길을 예배하는 매우 중요한 계시적 통로입니다. 근데 그 요셉의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창세기 48장에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언약을 받은 바로 그 아버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할아버지일 때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갔을 때 이스라엘이 그 손을 얹어 안수하는 부분이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므낫세가 장자이지만은 야곱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에 의한 거룩한 장자는 에브라임이고 그리고 므낫세는 왼손을 얹음으로 이렇게 어긋맞게 손을 얹어서 안수함으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영적인 순서를 바꾸게 되는데 므낫세가 거기 그 안에서 그 유업을 받는 일에 대하여 전혀 억울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존귀한 영적인 기름 부음은 주님의 의도를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네 번째든 주님의 의도를 알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의 복은 영광스럽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실 11번째 아들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 므낫세가 요셉 자신도 장자라고 생각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음으로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이에 대하여 전혀 억하심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말이에요. 요셉의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인 바로 마길이라고 하는 손주가 여기에 나오는데 이 손주가 요셉의 스라에서 자랐다라고 창세기에 선언함으로 창세기의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고 요셉의 해골을 애굽에서 나갈 때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명령을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애굽에서 입관하지만 거기가 요셉의 해골이 있어야 할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데리고 나아가는 그 스토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슬로브앗에게는 슬로브앗은 이 마길의 그 후손이에요.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된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에녹까지의 에녹이 아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900세 이상 살았는데 에녹이 아담을 실제 얼굴을 보았다고요. 아담이 여호와의 그 법을 어기고 어떻게 그 권위와 권세가 상실되었는지를 전수하는 과정은 그냥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 100년을 생각하고 아담은 바로 그 아들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셋이나 아니면 에노스 정도까지 살았나? 아니에요. 7세손 여러분 에녹 그 이상까지 아담이 살았단 말이에요.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잘 이 생각들을 기억해 보면은 아하, 그 영적인 유업이 전수된다라고 하는 것, 요셉의 스라에서 자란 그 손주 마길의 양육까지 책임졌던 요셉의 스피릿, 요셉의 스피릿은 결국 12번째 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실은 야곱이 창세기 35장에서 에브랏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땅에 이르렀을 때 라헬이 상고 고통이 있어서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려고 할 때 그 어미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 정서적인 느낌에 따라서 그냥 이름을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바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쫓아서 모든 영적 센시티브가 완전히 회복된 영적인 직감이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다, 이름을 12번째 아들의 이름을 우리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바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다시 왕으로 오실 세컨 커밍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12번째 아들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다음 12번째 마지막 통치적 아들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11번째 아들로서의 요셰프, 더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계시성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무엇을 가리켰겠습니까? 요셉이 그 스라에서 양육되는 자들에게 단지 내가 그런 무용담을 쭉 자기의 꿈과 자기의 형제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야, 내가 11번째지만은 내가 장자야, 이런 자기 교만과 자기 우월과 이런 것들을 얘기했겠냐고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오리지널 디자인들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됐는데 말이야, 얘들아 잘 들어봐라. 할아버지로서 그 마길에게 양육하면서 알려주었던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스피릿이 어떤 거였겠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단지 성공해라, 단지 형통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은혜들을 그 손주들에게 전수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아부라고 하는 말은 뿌리란 말이고 시작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이사야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적으로 선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아이가 나는데 그 아이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져 있고 그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근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적 유업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전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들이 되어야 아들의 유업을 받습니다. 아들의 유업을 받는 강력한 스피릿은 단지 물리적으로 남자냐 여자냐의 그런 뜻이 아니라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유업을 받을 만한 영적인 심령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왜 아들이 아닌 딸들에게 이 유업을 전수하도록 허락하셨느냐? 그건 그 가문은 요셉의 스라에서 자란 마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딸이든 아들이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룻이라고 하는 룻기에 보면은 이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영광스러운 해석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사실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 포지션은 그 다음 단계에 기업을 물을 자,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 그러면 그 형제에게, 형제도 없다 그러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이 계속해서 기업을 물을 자들에게 전수되는 이 다음 단계의 자격들은 단지
그 촌수를 계산해 가지고 그에게 유업을 전수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케뎀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의미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이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전수하는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자들이 그 유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성경 안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성별로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 된 그런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들됨의 권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아들됨과 후사됨의 거룩한 유업의 전수는 결국 아버지의 의도를 아는 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탕자의 비유 가운데 그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한 그 아버지의 계시는 그 유업을 지금 당장 누리지 못하는 두 아들의 탕자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시기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거룩한 성숙한 태도가 갖춰지지 않는 둘째 아들은 유업을 받긴 받았지만 그 유업을 가지고 창녀와 탐욕으로 그것을 즐기면서 탕진해 버린다. 그리고 큰 아들은 땀 흘려 가지고 그 유업이 전수됐는 양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대하였기 때문에 태도의 문제나 시기의 문제나 이 모든 둘 다 아버지의 유업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것을 전수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모두 다 그 아들로서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거룩한 유업을 받을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계시를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모두 다 유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들이냐 딸이냐의 문제를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유업에 대한 약속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스도 머리 대신 왕 되신 그분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룩한 영적인 릴레이 경주, 약속과 증거의 영적인 시즌을 우리가 전수할 수 있는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받은 그 마길의 손주였던, 마길의 증손이었던 바로 이 슬로브앗의 강력한 딸들은 모세가 이제 딸들이 유업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것을 사람들과 상의한 것이 아니라 법정으로 나아가서 뭐 유업을 몇 배를 주냐, 큰아들은 얼마를 주냐, 작은아들은 얼마를 주냐, 딸들은 얼마를 주냐, 몇 분의 1을 주냐, 그러한 세상적인 다툼이 아니라 여호와께 이것을 아뢰었을 때 5절에서 이 사연을 여호와께 올려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7절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아멘,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하는 부분을 3절에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말이 뭐가 옳은가?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250명이 땅이 갈라져서 죽은 그 반역의 스피릿 가운데 아버지가 속해 있지 않았음을 그 5 딸들은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 22장을 중심으로 그 전까지의 요셉의 세상의 스피릿과 세계관을 그리워했던 자들의 죄의 형태는 반역, 원망, 감사치 아니함,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22장 이후에는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의 탐욕, 그리고 25장 우리가 어제 이 순서가 바뀌어서 살펴봤지만 25장에서 모압 여인의 음란, 미디안 여자의 음란을 비나스의 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건. 자, 탐욕과 음란. 자, 이것과 전혀 다른 색채가 있는 스피릿인 애굽을 그리워하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죄악의 형태 안에 슬로부한 내 아버지, 그 딸들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유업을 받을 자들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옵소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세리완 때부터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매우 귀한 전제는 회개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뜻을 알아서 억울해함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한 정서적인 억울함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repentance, 슈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유업, 아버지의 온전한 나라, 이것들이 내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충만한 은혜의 길들을 눈을 열어볼 때 내가 죄악의 길을 걷고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은 거짓된 회개들이 많은데, 이 거짓된 회개는 가룟유다의 회개라든지 반성, 그리고 바로의 회개라든지 내 고통만 사라지게 하는 이 거짓된 회개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유업에 대한 정확한 킹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와 킹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세리요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침노당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회개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존귀한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자들이 그 유업을 받지 못하는 정서, 그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생각, 그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거짓과 거기에 미혹되어 있다면 이거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7장에 보면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의 근심이, 생명을 낳는 근심이 임하는데, 그때는 억울케 하며 얼마나 슬프게 하며 얼마나 억울하게 하며 얼마나 헌신케 하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혐오하며 잘라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옥에 못 갈까봐, 지옥에 갈까봐, 천국에 못 갈까봐 단지 그러한 정서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끄적끄적거리다가 또 반복적으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왜 죄와 싸워야 되냐?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원수가 풀어놓은 전략이고, 이것에 속아 넘어간 나의 어리석음과 게으름들이 얼마나 혐오하게 하고 얼마나 미워하게 만드는 일인지에 대하여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영이에요. 회개는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유업을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요한 때부터 회개의 복음, 세례의 복음, 죽음의 복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물세례의 복음,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그 회개의 세례,
회개 세례에 대한 영광스러운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돼 있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5딸들의 그 하나님의 기업을 놓칠 수 없는 강력한 유업을,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의 영적인 생명의 유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강력한 침노와 갈망이, 아멘. 그냥 단순히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게 딸들이 그냥 무슨 저기 페미니즘의 스피릿을 가지고 딸들이 아들에게만 주냐, 우리 딸들에게도 줘라, 그런 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아버지의 유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요셉으로부터 양육된 바로 그 가문에 흘러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예비한 자들의 그 갈망. 사랑하시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유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유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단지 몇 배를 줬냐, 누가 얼마나 받았느냐에 대한 비교와 경쟁에 의한 시기에 의한 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업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소중함을 다루는 아버지와 하나된,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성숙한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내 안에 임하여 그 유업을 사모하는 침노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딸들의 이름을 자세히 읽어보면 계시 중에 계시란 말이에요. 5딸들이 있는데, 여러분 5785년 5라고 하는 숫자는 생명과 은혜의 숫자,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 단계적으로 보면 첫 번째 딸의 이름은 말라라. 말라는 병들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단계 노아는 흔들린다는 말이고, 세 번째 호글라는 이 자고새란 말인데, 이 자고새는 사실은 뻐꾸기가 와서 자고새가 약하기 때문에 알을 낳고 자고새들이 미련하게도 그 뻐꾸기의 알을 키워준다 그래요. 그래서 자고새라고 하는데, 그 자고새, 밀가라고 하는 밀가라고 하는 그 뜻, 그 왕후라는 말이에요. 왕의 부인. 그리고 디르샤라고 하는 왕의 부인의 머리에 씌어진 그 화관 디르샤. 이 디르샤는 강력한 최고의 기쁨. 자, 이 순서를 우리가 병들었다가 흔들렸다가, 그리고 미련하게 어떤 이렇게 왔다 갔다 나의 유업을 찾지 못하는 어떤 시즌 넘어가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고 그 왕후의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는 이 순서대로 이 딸들의 이름이, 5딸들의 이름이 점층적으로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과정과 같은 이 5딸에게 부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대한 갈망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그래서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은 피난처란 뜻이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히브리어의 개념은 처음 난 자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 처음 났다라고 하는 머리된 자의 강력한 스피릿은 그 딸들 5을 향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 말이에요,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은혜로 회복되는 강력한 은총의 영적 단계와도 같은 5딸의 은혜에 합당한 이름을 계시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단순히 그냥 윤리와 도덕적인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겨야 하는 깊은 이유는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자, 그런 서론에서 나오는 이 유업의 전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가 어떻게 전수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 마지막에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이 유업이 전수되고 땅을 기업으로 선포하는, 주는 강력한 선언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건 확증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인 유업에 대한 매우 깊은 계시는 12절부터 23절에 아바림 산에서 아까 해석했습니다. 모압 평지의 가장 가나안에 가까운 산의 끝에 아바림 산에서, 아바림은 건너편이란 뜻인데 이 건너편에 이제 통치적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바림 산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근데 모세가 여기서 억울하게 나를 왜 데려갑니까? 저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여호와의 유업을 가진 자들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도 그렇고 성전을 너가 짓지 않고 네 아들이 짓는다. 예, 그냥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시스템은 어떤 통치적 시스템이 뭐라고요? 대언의 시스템이라고요. 대언의 시스템. 이 대언의 시스템은 감사하는 시스템이시고 주님의 어떤 결정과 선택이 있든지 그것을 선하게 받아들이는 순종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아멘. 모세도 너 여기까지야. 예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개고생은 제가 다 했는데 여기서 끝난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실수는 하긴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여기서 기도할 법도 한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 가로되 여호와 우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원컨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할렐루야 그러고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 같지만은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세대가 욕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이 영적인 유업을 전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 엘리야 안에도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착각이다. 너 혼자 한 게 아니다. 7천의 중보자가 남았고 내가 다 예비해 놓았다 하고 그의 눈을 열어가지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예후 그리고 그 새로운 선지자 그 다음 세대의 그 뉴 시즌 뉴 비전을 그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엘리야의 교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번아웃 된 겁니다. 지 혼자 뭐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예배하고 있어. 나 혼자 기도하고 있어. 교만이요 교만. 나 혼자 미디어 하고 있어. 나 혼자 뭘 하고 있어. 아니요 그것이.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로 이 일들을 하게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이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분의 의부. 여러분,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들은 결국은 혼자 뭐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에서 나오는 교만과 그래서 억울함.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뭐 안 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섬기고 있네. 나 혼자 예배하고 있네.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인을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 예 주님 하고, 그러나 우려하는 겁니다. 이 회중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음 주자를 세우셔서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모세의 관심은 자기가 언제까지 리더를 하느냐, 언제까지 리더십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수되느냐의 문제에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슬로브앗의 이 유업의 전수도 그렇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스피릿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순종하며 온유함으로 받는 자들의 거룩한 성숙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성숙함이 주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는 다음 세대의 유업을 맡은 주자들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성령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재를 그에게 돌려 네 존재를 그에게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 거룩한 생명의 전수의 원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성숙하게 전수되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21절에 그의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우림의 판결법은 이 재판장 안에,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둔림이 있었는데, 검정돌과 흰돌이 있었는데, 이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자, 여호와께서는 이미 여호수아를 지목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합당한 선택된 리더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바로 순종하며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막 바리새인 잡고 억울합니다.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어려운 건 저한테 다 시키시고 왜 여호수아에게 이 좋은 통치의 시즌을 맡기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전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유업이 전수되는 데 관심이 있지, 내가 몇 개를 받았냐, 네가 몇 개를 받았냐, 내가 많이 수고했냐, 네가 많이 수고했냐, 이러한 유치한 비교와 시기와 질투에 의한 경쟁이 아니었음을, 아멘,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입니까? 단순히 아들만 유업을 줍니까? 딸들에게도 주십시오, 그런 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누구에게 전수할까 이력서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유업을 전수받는 자들의 영적인 유업을 받을 만한 자들의 분별은 몸된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민수기 27장의 영광스러운 계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되새김질하며 이 말씀을 곱씹어 기도로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 진정한 유업을 이을 자들의 준비, 아들이면 후사가 되는 유업을 물을 자들의 영광스러운 자격, 아들됨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관리하고 통치해야 할 영적 성숙, 우리는 무엇을 맡았는가? 깊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민수기 27장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의 영광과 은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 가운데 이 몸된 교회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숙하게 전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계시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전수하며 그는
주님의 한계,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순종함이, 그 성숙한 순종함이 몸된 교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더 많이 했고 누가 더 많이 무엇을 섬겼느냐의 문제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전수되고 위탁되는 이 유업을 전하는 아들됨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분이 생명의 아들 되시며 아버지와 하나 된 독생자, 아버지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강력한 연합의 생명, 아들의 유업의 비밀 주여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길, 그는 우리 하나님.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만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 주님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가십시다. 나의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우리의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드시며 우리의 삶의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골짜기 헤매였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형편 안에 예수 나의 장소. 그 크신 자비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형언 못해. 한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랑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수금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수금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아멘. 셋째 날 새벽 친구들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셔 예수 승리 예수 승리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만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가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어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하셔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하셔 예수 승리해 예수 승리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할렐루야 모든 사슬 풀려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만 할렐루야 날 자유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만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만 예수 우리의 장소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예수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위에서 주의 성품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 이름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 찬양하는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의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주의 성품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